4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주홍 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세기 중여 미국 동북부 뉴 잉글랜드 지방의 미모와 재력을 겸비한 헤스터 프린이라는 젊은 유부녀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나이 많은 의사와 결혼한 후 남편보다 먼저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던 그녀는 덕망 높은 그런 목사인 아서 딤즈테일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륜을 저질렀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공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 시장 한가운데 마련된 교수대 위로 끌려 올라간 그녀는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의리가 있죠. 그녀는 간통녀임을 나타내는 어덜터리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아야 된다는 이 판결을 받는데요. 이 어덜터리의 앞자 A자를 갖다가 가슴에 박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판결을 받습니다. 그 그녀는 도시 변두리 오두막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딤즈테일과 사랑해서 낳은 딸을 키우는 것을 유일한 보람으로 느끼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녀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녀 가슴에 새겨진 이 간통녀를 뜻하는 어덜터리, 이걸 뜻하는 A자를 천사를 뜻하는 엔젤로, 유능한 사람을 뜻하는 에이블로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그녀는 자기가 과거에 저질러서 지금 간통녀라고 A자를 붙이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환경에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야, 천사 A자다, 엔젤의 A자다, 아, 능력 있는 자, 유능한 자, 에이블의 A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돌아온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딤즈테일이라는 젊은 목사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요, 그 불륜을 밝혀 복수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술과 학식을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헤스터와 불륜을 저질렀던 젊은 목사 딤즈테일은 좋은 설교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기 위해서 채찍질과 단식, 철야 등 이 고행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행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된 그는 7년 만에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쓰러져 죽고 맙니다. 딤즈테일이 죽자 복수할 기회를 잃어버린 헤스터의 남편 이 칠링워드는 복수의 대상이 없어지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불륜을 통해 낳은 딸 펄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남기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죠. 예, 이 칠링워드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딤즈테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눈치채고는 끝까지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딤즈테일은 죄책감에 매여서 스스로 혼자 단식하고 금식하고 고행의 삶을 살다가 삐쩍 말라서 고통 가운데 있다 결국은 이 사실을 밝히고 그러고 쓰러져 죽죠. 그런데 참 이 여인 멋있어요.
헤스터 프린이라는 이 여인은 절대로 끝까지 이 남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여기 어덜터리에 첫 자를 따서 A자를 붙이고 다니면서 저 사람은 간통녀야, 저 사람은 간통녀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놓고도 개의치 않고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멋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고 가슴에 A자를 평생 품고 살아야 했던 헤스터란 여인의 드러난 죄. 두 번째는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숨겨보려고 애썼지만 가슴속에 막 감추어 놓았다가 나중에 견딜 수 없어 고행하다가 결국은 고백하고 죽은 숨겨진 죄. 딤즈테일.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딱 얘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헤스터처럼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숨겨놓고 나니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딤즈테일의 세 번째는 복수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던 남편 칠링워드에 용서하지 못하는 죄. 여러분은 어떤 죄가 좋습니까? 끝까지 어덜터리 여기다가 쫙 A자 붙이고 다니는 거 싫죠? 대답을 안 해. 끝까지 감춰놓고 혼자 고민하다가 피골이 상접해서 죽고 싶죠? 아니면 막 복수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 복수하려고 막 생명을 바치고 일평생 낭비하죠?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죄는 다 드러나야 돼. 무의식을 묻고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야 돼. 회치나 못하면 다 제껴버려야 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이 집회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도 나도 할 곳이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다 보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그래서 죄가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랬거든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가 다퉈서 자기의 약점을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내는 그런 멋진 곳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뭐 토찐 개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약한 걸 자랑하며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자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 여긴 뭐 숨길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싹 다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놓고 자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가 나다니엘 호소는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 세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된 이 본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헤스터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추악한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났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성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이거보다는 이 죄를 감췄느냐 드러냈느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드러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혹시라도 사람 앞에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원래 세상을 좋아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었어. 그러나 여기 와서 고침받는 중에 이 죄가 드러났고 이 죄가 드러나서 버렸더니 이제 난 자유해졌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적 치유 6탄으로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세 사람처럼 누군가는 감추어진 죄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드러난 죄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 용서하지 못해서 막 원수 갚으려고 그냥 남을 미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적 치유 6탄으로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은 덮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꾸 덮어놓으려고 그러고 심령치유사들은 덮어놓으려고 그러는데요. 덮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팍 헤쳐서 끄집어서 버리는 분이에요. 우리 집안이 더러워서 대청소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덮어서 이불로 더러운 거 이불로 탁탁탁 덮어놓습니까? 물론 바쁠 때 손님 오면 갑자기 그냥 막 덮어놓죠. 그지? 바쁠 때 손님 와봐 막 온갖 옷 막 지저분한 거 다 한쪽 속으로 확 밀어놓고 이불로 싹 덮어놔. 못 보게 안 보이게. 그거는 청소된 게 아니에요. 불안한 거야. 그 방에 들어갈까 봐. 손님이 깨끗한 척하고 다 해놨는데 그 방에 막 불안한 거야. 조마조마한 거야. 그러나 확 드러내서 깨끗이 청소해놓으면 이 방도 구경해보세요. 이 방도 구경해보세요. 자신이 있어지는 거지. 나는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 영혼의 방에 막 우리 주님 이리 오세요 주님, 이쪽으로 오세요 주님, 여기도 와보세요 주님, 막 이렇게 여러분의 방을 다 공개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는 만큼 주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일하실 수 있어요. 사탄은 조금만 틈을 주면 쫙
발목을 집어넣었다가 어느 순간에 문 열고 나갈 때 슬그머니 들어가서 안방 차지 쫙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쫙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지. 그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죄를 다 드러내야 돼. 대청소할 때 쫙 드러내면 일시적으로 정신 하나도 없죠. 일시적으로 막 먼지가 날리고 힘들죠. 그러나 이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바깥마당에 이 뭐죠? 불 떼고 남은 겨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거름을 만들어. 거름을 오랫동안 놔두면 그게 막 벌레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거름이 돼. 그러면 집 어떤 거 다 모아놓고 그러면 쫙 가만히 덮어놔. 그럼 사람들이 그 옆으로 지나가도 더러운 걸 못 느껴. 근데 이제는 농사철에 대해서 이걸 거름을 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가만히를 딱 걷어 제끼면, 비닐을 걷어 제끼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 데다가 막 여기저기 막 다 튀죠. 이 더러워. 막 엄청 더러워. 구더기도 있고. 이것을 싹 쓸어다가 눈에다가 거름 주고 쫙 청소해봐. 얼마나 깨끗하고 상큼해. 그런 것처럼 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사탄이 좋아하는 거름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사탄님 잡수세요. 그리고 자기는 덮어놓고 아닌 척하고 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난 여러분 모든 죄를 막 다 드러내길 원해요. 오늘 막 다 드러나길 원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여러분을 조정하고 있는데,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데 나는 몰라. 용서한 줄 알았어. 내가 죄진지도 몰랐어. 근데 은혜를 받고 말씀에 빛이 비춰지니까 이 세상에서 막 죄가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죄가 드러나면 겁나, 부끄러워, 창피해.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그래. 우리는 죄와 직면해서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어디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죄를 도려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드러내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면 덮어놓는 게 아니라 드러내 고치시는 분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그 죄를, 허물을 다 덮어놓고 조용히 쉬쉬 이러고 살면 여러분이 힘들어. 여러분이. 또 나도 언제, 여러분이 왜 힘들어? 원장님 알고 있지. 이순희 목사님이 이걸 누구한테 발설할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게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나 드러날까 봐 항상 불안하지. 그러나 에따 모르겠다 제껴가지고 확 버려버리면 일순간은 창피한 것 같아. 어덜터리. 에이, 나는 간음놈니다. 일순간은 그런 것 같은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죄를 고백했을 때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래, 쟤 저랬대 이러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약함을 자랑하네. 나는 그거 못하는데, 난 아직도 숨기는데 저 사람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역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잘난 척하면 밟아버리고 싶은 게 그게 기질이에요. 너도 다 덜 것 없이. 그러나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하는 게 또 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사람에게 좀 사랑을 받고 싶다면 잘난 척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 이순이가 여기서 잘난 척하는 것 같지? 그래서 저는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이든 혹시 전혀 깨닫지 못한 무의식 중의 죄악이든 수많은 죄의 쓴뿌리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적 치유의 시작은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 아멘?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대체적으로 많은 병이 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혼을 묶고 있는 이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그런 예배입니다. 죄의 결박이 끊어지면 또한 자동적으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죄를 이 시간에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찢기를 원합니다. 회칠한 무덤을 제끼길 원합니다. 죄가 두려워서 덮어놓지 마시고 제끼세요.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대체적으로 많은 병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죄와 관련되어 있어. 죄. 그래서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예배. 죄의 결박이 끊어지면 또한 자동적으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죄와 병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죄와 병과 마귀는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우리 안에서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통해 사탄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주님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쳤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 못하는 것도 귀신이 붙잡아서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뭐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눈 멀고 귀 멀고 귀신 들려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7장 18절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귀신이 나갔더니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함을 허락하지 않죠. 철저히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시간만 되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재산이에요. 육신이 피곤하고 지칠 때, 육신이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새 힘을 얻듯이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야. 근데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 편집하고 이렇게 내가 20시간에서 22시간을 살아. 하루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 충만할 수밖에 없지. 내가 지금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피부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이렇게 참 하루만 앉아보면 막 화장 뜨고 이래야 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예쁘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그러죠. 누가복음 8장 30절로 35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객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요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다. 야 예수님이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재산 다 날아가겠다. 그래서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떠나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한테. 아니 이런 환자가 고쳐졌으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 병도 고쳐주세요. 우리도 이래서 영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지금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기뻐하기커녕 사람이 지금 완전히 쇠사슬에 매어도 탁탁 풀는 엄청나게 무서운 우울증 걸린 그 동네 청년이 고침받았으면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그 사람이 고쳐진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쫓지? 이러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간은 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고쳤어요. 근데 고치고 떠났어요. 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이 마땅치 않아. 누가요 나보러 그렇게 다리 들고 일어나겠거든요. 나 고쳐졌잖아요. 누구냐 그 사람이?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날 성전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있어. 저분이요, 저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았으니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은 죄를 통해 그 병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하면 죄를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중풍병 걸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요. 지붕. 그러면 지붕을 뚫어내고 중풍병자를 거기다 달아내린다. 이 얘기는 지붕 뚫을 때 여기서 막 말씀 전하는데 지붕 뚫고 있어. 먼저 떨어져 안 떨어져?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만약에 지붕이 그냥 깔끔하게 하나로 딱 얹은 거라고 이게 뜯어서 아무런 티가 안 난다 할지라도 그 지붕을 뜯으면 소리가 날 것이고 막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근데다가 지붕을 뚫고 거기서 위에서 막 갑자기 뭐가 팍 달아내려.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 뚫고 막 달아내려. 그러면 집주인이 열 바꿨어 안 바꿨어? 저 사람이 미쳤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순서가 있는데 먼저 온 사람도 있는데 뒤에서 기다리지 어디 뚫고 가서 새치기를 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는데요, 그들은 지붕을 뚫어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도 얼마든지 내가 갚을 거다. 이 친구만 살기만 한다면 재산상의 손실 나 보겠다.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친구도 또 동의를 했으니까 그게 뚫고 내려갈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야, 갈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아마 중풍병자가 저 지붕이라도 뚫고 다 내려보내면 안 될까? 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내 친구부터 시작해서 중풍병자까지 다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중풍병자가 아유 나는 안 고쳐도 좋으니까 여기 기다려. 아우 난 창피해. 사람이야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걸 뚫고 가. 아우 안 돼 싫어. 난 그러다가 더 병 생겨. 그러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 참 이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 고치러 왔는데 하는 말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죄와 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죄와 병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쭉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이건.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주께서 이미 아시고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병이 고쳐지니까.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상을 들고 일어나. 이게 제일 편하지. 이게 더 편하지. 그렇잖아요. 너 병 고쳐서 일어나. 이게 편하지. 너 죄 사함 받았어. 이게 편해?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을 쓰더라 이거지. 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그러므로 죄와 병은 마귀는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축기 사역을 받으면요 거짓말처럼 영혼 중에 질병들이 떠나고 특히 신경성 이 병은 거의 귀신병이에요. 신경 써서 오는 병은 신경과 평생 신경과 다니면서 약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여기 와서 몇 번만 예배드리고 마음에 즐거움을 찾으면 끝나. 만성, 두통, 편도통, 뭐 위장병 뭐 이게 다 신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신경을 안 쓰니까 잠 1시간만 자고 밥을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치킨 먹고 아무 때나 자도 먹고 바로 여기까지 딱 채워서 자도 아무런 몸에 지장이 없어. 참 희한한 고문 몸인가 봐. 병이 없이 이렇게 산다는 건 이건 나한테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 저는요 처녀 때부터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고요. 라면 한 끼 먹고 살고 그랬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라면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는 사역 현장에 나와서는 바빠서 밥 한 끼 먹고 살았어요. 영어로 쓰면 센터 하면서 밥을 두 끼도 먹고 또 세 끼도 먹고 이러는데 저에게 세 끼 먹는 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세 끼 먹어요. 오늘은 두 끼 먹었지만 밤에 또 먹어야 돼. 12시에. 왠줄 알아? 이 몸이요 감당을 못해요. 미국 갔다 와서 시차 받으시 적응하려면 또 한국에 와 있어. 시차 적응하려고 한 달 있다 보면 또 캐나다 가 있어. 또 시차 적응하려면 얘가 애따 모르겠다 24시간 살아라. 전 그러는 것 같아요. 애따 모르겠다 너 24시간 살아. 여러분 24시간 살려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12시에 또 아침 점심 저녁. 이건 기본으로 4끼는 먹어야 돼. 그잖아요. 한 10시간 일하는데 5시간 만에 한 번씩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참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모르게 살이 푹 쪘어요 지금요. 근데 이쁘죠. 같이 밥 먹는데 우리 신랑이 새우 까주는 거예요. 반찬을 자꾸 저 해서 입에 넣어주고 내가 안 됐나 봐. 자기야 그러다가 몸 버려. 딴 사람 좀 시키고 좀 쉬어. 이건 시킬 일이 아니야 자기야. 일단은 내가 설교 훈련 시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설교 훈련 시켜서 완벽한 설교가들 딱 만들어놔야 돼. 그리고 내가 좀 쉬어야 돼. 지금은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하니까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더니 새우를 까면서 참 나를 먹으려고는 내가 안 까는데 내가 각시 주려고 깐다 그러면 열심히 까요. 결혼해서 이때까지 꽃게탕을 한다든가 뭐 하면 항상 그걸 발라서 놔주고 거꾸로 해요. 저는요 절대로 손으로 음식 안 만져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예쁘게 먹어요. 박권사님은 아무거나 그냥 먹어도 되는 걸 아무거나 손 갖다가 막 여기다 다 묻히고 막 먹는데 저는 루즈도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음식을 먹어도 깔끔하게. 사람이 깔끔하게 생겼잖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육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속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돼. 아멘? 죄는요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드러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드러난 죄. 그 내가 우리 속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돼. 아멘? 죄는요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드러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드러난 죄. 그 내가 꼬망이 얘기했지요. 누나하고 꼬망이가 둘이가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갔다. 근데 이 외삼촌이 새 잡는 총을 만들어줬어요. 무례하니까 심심하니까 열심히 산에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새에게 아무리 쏴도 새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쐈는데 배도 고파 죽겠는데 안 잡혀. 열받잖아. 이 꼬망이가 집에 딱 왔는데 보니까 마당에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는 오리가 싹 지나가는데 새같이 생겼어. 저것도 도망가나 보자 그러고 확 쐈는데 정통으로 맞아 죽었어. 큰일 났다 이거. 할머니가 이거 애지중지 키우는 건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 그 수상한 거예요. 좌우를 살펴가지고 나무 밑에 묻었어.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입맛이 없는 거예요. 저녁 입맛이 나겠어? 할머니한테 걸릴까봐. 그 오리가 어디 갔냐 그럴까봐. 입맛이 없어 밥도 못 먹어. 근데 이제 설거지 칠 때가 됐는데 누나가 그러는 거야. 야 설거지 치는데 도와줄래? 누나는 설거지 담당이고 나는 청소 담당이잖아. 내가 왜 도와줘? 나 안 도와줘. 나 다 봤거든. 어? 알았어. 막 설거지 칩니다. 그리고 밤에 자려고 더 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할머니가 찾으면 어떡하지? 죽었던 오리가 벌떡 일어나. 네가 나 죽였잖아. 막 이럴 것 같고 누나가 부를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나가 나를 평생 노예 생활 시킬 건데 내일도 설거지 모레도 설거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2층에 있는 할머니 방에 갔어요. 할머니 왜 그러게?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할머니 내가 어저께요. 어저께 뭘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는 그 오리를요 그냥 장난삼아 쏴봤는데 죽였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걸요 저 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거 할머니는 네가 어저께 죽이는 것도 봤고 죽인 것을 저 나무 밑에 파묻는 것도 봤고 네가 어저께 밥 못 먹는 것도 봤고 그리고 네가 어저께 누나한테 꼼짝 못하고 설거지 치는 것도 다 봤어.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손주가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저 비밀을 감춰놓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걸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사랑하는 우리 손주 참 이쁘구나. 그래 죄는 그렇게 드러나면 용서받는 거야. 괜찮아.
오리는 또 사다 놓으면 되는 거야. 야, 저거 파다가 우리 오리 당 끓여 먹을까? 그날도 여전히 아침밥을 먹었는데 이 할머니하고 이렇게 관계를 전혀 몰라도 나는 아침밥을 먹었는데 누나가 그래요. 설거지 쳐? 싫어? 설거지 쳐. 아, 싫다니까 그래. 너 이른다? 일러. 괜찮아. 쟤 웃겨. 그리고 나가서 자유롭게 놀아.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할 겁니까? 끙끙 꿇어앉고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며 이것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다 보면 우울증으로 오고 신경성으로 오고 그게 온갖 병을 갖다 주는데 차라리 그때 한번 매 맞아도 좋으니 확 드러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감추고 싶어. 감추라고 그냥. 드러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로 물들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예. 또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연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새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통해 들어간 이 어둠 악한 영의 괴계를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냈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과 사이가 안 돼.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어떻게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지. 죄의 문제만 쫙 해결하고 걷어버리면 그 찬란한 태양이신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치료하는 강선이 비춰지고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희락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므로 죄를 통해 들어간 이 악한 영의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살았어?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 속에 죽은 듯이 깊이 깔려있던 죄악들이 살아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편 51편 9절로 11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의식까지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들었지? 나는 모르겠는데 왜 하는 것만 안 되지? 이유가 있어요. 조상대대로 모태 중에 여러분 또 상처를 통해 살아가면서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무의식 속에 착 숨어서 우리를 요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마다 불통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예수 안에서 하는 것마다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생각만 해도 막 일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요. 저는 아내 노릇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내 노릇을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우리 신랑은 각시를 그렇게 사랑해서 저에게 우리 신랑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뱃살 빼라, 살 빼라, 건강해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 건강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살피세요. 나를 내 마음을 아세요. 내 안에 숨은 의도가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기 힘으로는 영원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거 걷어내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속의 죄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가 이렇게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숨으면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죄를 다 씻음 받고 영육의 질병을 고침받아야 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속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면 그 죄를 맞대어 싸우기보다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자백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죄를 가리우고 그리고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모든 죄를 오늘 막 확 다 드러냅시다.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근데 난 참 감사해. 왜냐면 난 교회 가서 사람들이 막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너 죄인인지? 내가 왜 죄인인데? 그럴 거예요. 제가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걸 1번으로 깨뜨리시더라고. 내가 딱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3번 들리는데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헉, 놀래봐. 이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막 집회를 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여기 성경에 있더라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정말 희한하게 쓰임받았어요. 대체적으로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음성이 들려도 사탄이 들려줄 확률이 많고 영감이 와도 사탄이 주는 영감이 있거든요. 많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음성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탄이 찾아와도 그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려고 그랬나 봐. 좀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고요 발로 밟아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분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죠. 저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저한테 그래요. 원장님은 사람이 안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원장님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오줌 싸고 똥 싸고 똑같이 밥 먹고 이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지 죄를 지을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말씀의 도가니에 하나님이 빠지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뿐이지 나 자체는 여러분보다 죄 짓기 더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20시간, 22시간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1시간만 자도 2시간만 자도 너끈히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지. 여러분은 알다시피 저는 허벅지가 아파서 공부를 해도 누워서 해야 되고 뭘 해도 누워서 해야 되고 그래서 상처만 커졌어요. 허벅지는 주물러야 되고
그런데 이 성경 본다든가 설교 준비한다든가 영상 편집한다든가 그럴 때 앉아있을 때는요, 맨바닥 딱딱한 바닥에 방석도 없이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해도 전혀 피곤한지 몰라요. 힘든지 몰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쑥 빨려 들어가요. 쑥. 옛날에 저는 무릎 꿇는 거 못했거든요. 지금도 못해요. 무릎 꿇고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확 붙들리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한 번 하면 3시간, 5시간, 7시간씩 하고 있더라고. 근데도 힘든지 모르겠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성령의 손에 딱 붙들린 사람은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성령의 손에 안 붙들리면 막 피곤하고 지치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는 거야? 빨리 끝나지? 그러면서 힘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확 올라오면 전쟁 들어가서 힘들 거예요. 오늘 힘들 각오를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맞이해서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이 결박을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다 드러내야 돼.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적 치유는 마음의 상처를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찢고 무의식을 사로잡는 이 어둠의 영까지 다 드러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생수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마음 가족을 베고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마음 가족을 찢고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악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 가족을 찢는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와, 그냥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런 집회 해봐 사람들 많이 오고 좋다 그럽니다. 마음 가족을 찢는 집회를 하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쳐. 그러나 찢기는 만큼 행복해지고 찢기는 만큼 자유로워지고 찢기는 만큼 신성의 빛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놀래봐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저주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능력을 받으면 내가 그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내게 새 힘을 주세요. 왜? 능력을 받았는데 달란트를 달라고 주시긴 줬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게을러. 저주받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능력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칼, 말씀의 검을 하나님 주셨잖아.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죄를 그냥 방치해 놓는 거 저주를 받을 거거든. 왜? 죄를 통해 어둠이 들어오고 어둠이 나를 자꾸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가는데.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다. 놀래봐. 세상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칼을 갈아버려. 지금 갈고 있었죠. 쑥쑥 저 누구 치까 쑥쑥. 그러다가 그의 활을 이미 당겨서 예비하고 있대. 언제 딱 놓을지 몰라. 무섭죠? 오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죄를 드러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조금 더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 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거짓말하고 장사하면서 다 그렇게 사는데 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필요 없어. 머리털까지 다 세셔. 우리의 중심을 보셔. 꿰뚫어 보셔. 그러기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막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팍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갈망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막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사줬다고 사랑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갈망하는, 그럴 때 더 깊은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영통해버려. 영통하면 오랜 세월 동안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져.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그러나 가식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줄 착각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자꾸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이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가볍게 보내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거짓말하거든. 뭐 말만 하면 아주 그냥 그 다음에 따라 붙어버리거든. 자동이야, 자동.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입술의 문 안 지키면 언제 뭔 말이 튀어나갈지 몰라. 쓰레기가 막 튀어나가. 그래서 오늘 내적 치유는 뭐야? 쓰레기를 다 치우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확 채워서 여러분 입만 벌리면 막 사랑하는 말, 사람들을 막 살리는 말, 뭐 영혼들이 기뻐하는 말. 그래서 그 사람만 같이 있으면 막 유쾌해져, 행복해져, 기뻐져, 즐거워져, 막 이런 사람.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동문서답해, 내가 이게 사람들 뒤통수를 잘 때려,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은 변명하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 예수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영혼의 샘에 가장 능력 있는 간증은 뭡니까? 자신의 모든 약함을 자랑하고 자유함을 얻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했잖아요. 고린도서 2장 7절로 10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항상 저는요, 나 체력이 딸려, 나 못하겠어, 힘이 딸려, 나 어떡하지? 그리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확 밀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절기가 끝나가고 있을 때 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죄는요, 드러나서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나 그 여인 주변에는 그 여인 못지않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비상한 사람들은 감방에 안 들어가고 수화를 부려가지고 수화를 집어넣어버려요. 진짜 죄인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우리는 무조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간 사람들은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고, 감옥에 가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 중에는 그 죄를 교묘하게 감추고 더 야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셨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쉬고 계실 동안에 유대인들은 밤새 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는 다음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을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밤새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그 여자의 죄를 드러내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기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만일 간음한 여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고발할 그런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한 살리자고 하면 그의 친구들인 척하면서 세리와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죄인을 사랑하시고 밥을 먹고 했던,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빨이 안 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너의 사랑은 헛된 거야, 그건 가식이야 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죽이라고도 할 수 없고 죽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끌고 왔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이렇게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것도 선택하면 안 돼.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몸을 굽혀서 땅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쓰셨어요. 율법에 따르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처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왜 그를 죽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주고, 혹시라도 잘못 처형됐다면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손가락으로 먼저 써. 그리고는 일어났더니 또 묻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셔. 그럴 때 그들이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기 시작해. 양심에 화인 맞으면 가책도 못 느껴.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양심에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뭘 듣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은 저 사람 들을 거야, 저 사람 들을 거야, 저 사람 들을 거야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을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예.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돌을 딱 친 사람이 딱 치면 모든 사람이 같이 가서 치는 거예요. 결국은 먼저 친 사람이 야, 왜 죽였냐? 이렇게 죽였는데요. 야, 이건 잘못된 죽음이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하지 못해. 우리도 그잖아. 무슨 나쁜 짓 할 때 앞장은 서기 싫잖아. 대신 뒷장은 쓰잖아. 그리고 일 터지잖아. 일 터지면 나는 앞장 안 섰다 그러고, 일이 잘 되면 나 앞장 섰다 그러지. 뒷장 서놓고. 비열한 인간들 참 많습니다. 초창기엔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해와요. 그럼 나는 맛있으면요, 와,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누가 했냐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이게 맛있다고 할지 맛없다고 할지 몰라서 헷갈리니까 음식 해오고도 가만히 있어요. 아, 도대체 이걸 누가 했냔 말이야. 말해봐. 누구야? 그러면 서로가 얼굴만 봐요. 내가 안 했어요, 이 표정. 게다가 와, 이거 맛있다 그러면 제가 했는데요, 이래요. 어떨 때는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제가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간만 봤대. 딴 사람이 다 해놓고. 그래놓고 제가 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길 원해요. 사랑 능력자. 그래서 그 사랑 능력자가 돼야 사랑의 원자폭탄을 전 세계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14시간 자동차 운전하면 뉴브런스윅이 있어요. 뉴브런스윅에 가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했어요. 한인 장로교에 가서 한 달 동안 집회했더니 뉴브런스윅에 있는 한인들이 다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골프 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아직도 살짝 은혜 받은 사람이 골프를 치고 싶어 죽겠는데, 골프 치러 가자고 해도 나 기도하러 간다, 나 성경 봐야 된다, 그러면서 골프를 치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순희 선교사님이 뉴브런스윅에 가서
사랑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내가 골프 칠 사람도 없고 놀 사람도 없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해요. 그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막 그냥 사랑의 원자폭탄이 아니라 막 혈기의 폭탄을 딱 가지고 잡히기만 했는 주경. 그럼 애만 사람 잡아버려. 사랑의 원자폭탄을 쫙 가지고 있다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팍! 지금 제 눈에서 사랑이 팍팍팍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팍 깨어나는 거야. 옆 사람 바로 우리 영 깹시다. 아멘. 영이 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이 여인을 죽이고 싶어는 했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없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양심에 찔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막 던질 태세를 하고 있다가 서로 눈치만 딱 보다가 슬금슬금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재밌잖아요. 금방 죽일 것 같이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밤새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차원에 쓴 게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 서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입에서 벌리기만 하면 사랑의 말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앞에서는 현장에서 사포한 여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럽게 서 있었을 뿐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야, 지금 너를 고소하던 자들 어디 갔어? 없네요. 그래? 그럼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그리고 보내줍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감춰뒀던 자신들의 죄악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두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들이 양심이 화인 맞았던 그 양심이 이제는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막 양심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자신들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자기 손에 있던 돌멩이를 던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는 드러난 죄와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지.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은 드러난 죄, 나머지 그 유대인들은 숨겨진 죄. 그러니까 자신 속에 이 숨겨진 죄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 중에 몇 명은 죄책감을 느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돼. 근데 이들은 다 도망가고 말아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한마디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가지고 스스로 큰 찔림을 받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주량을 치고. 죄는 절대로 덮어두면 안 돼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자신을 조종하고 있는 그런 죄까지도 말씀의 빛을 받아서 모두 다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죄는 드러내야만 씻김받고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의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보혈로 씻겨졌다는 거,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탄이가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 나는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있어. 내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나와.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난 너와 상관없어. 예수 이름으로 꺼져.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던 중에 내 죄가 무엇인지, 내 무의식을 찾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아서 너무 쇼크를 받아버리면 무의식을 그것들이 사로잡아버려. 나는 몰라, 잊어버렸어, 난 끝났어. 근데 말씀의 빛이 세게 팍 들어가니까 그 사람으로 가장하고 그 상처로 사탄이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엊그제는 그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자고. 왜냐면 저를 통해 여기서 기도를 받다가 집에서 잠자고 있는 남편이 막 불받아가지고 떼글떼글 굴르고 그리고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경우도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갔던 교회에서 중직들이 목사님과 함께 제가 다른 교회 집회할 때 왔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체육선생인데 학교, 이 남자가 집에 자고 있고 부인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부인이 축사받고 기도받는 중에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남자가 불 받아버린 거예요. 집에서 뜨거 잠자다가 갑자기 뜨거 주여,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가 나오면서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뜨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두 부부가 기둥이 됐잖아. 그냥 기도해. 영빨로 날리자고. 영빨로 날려서 우리 모든 가족 속에 하나님께서 확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사함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뭐 시키려고? 오늘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공관복음서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의 죄는 이미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이란 우리가 숨기고 도망치려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벗어나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고 자신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빛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힘을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비결은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욕심을 인정하고 맞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인정하면 그 잘못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 가면을 벗고 가시게 옷을 벗고 참 자기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드러나서 자신의 죄를 알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던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들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가시게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이 속에 뭘 쌓고 있구나, 뭘 갖고 있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내적 지혜는 먼저 겉과 속이 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뽑아내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받으러 오고 있어요. 세례 베푸는 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며 살았지만 가장 큰 율법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죄가 드러난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며 따돌리고 묘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누가 봐도 율법을 어긴 부정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그런데 사랑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만약 그 여인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다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호되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저도 훈련시키다가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요 1000번 우려먹습니다. 10,000번 우려먹어요. 그 잘못을 고칠 때까지. 그런데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저는요 쫙 입 씻어버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큰 잘못을 해도 회개하고 확 그거로 끝내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 예매는 잘못하고도 맨날 혼나. 맨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맙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의 차원에 서서 잘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 서서 어떤 죄도 예수 앞에 들고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많으신 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싶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먼저 서세요. 저 사람이 좋은 쪽으로 해주자. 참 감사하죠.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끌고 온 사람들은 여인에 비해서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죠. 근데 오늘날 너도 나도 할 것이 라오디게아 교인인 것 같아. 다 영적으로 다 헐벗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눈 멀어 있으면서 자기는 잘났다 그래. 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난 매일 기도하니까, 난 매일 예배드리니까, 난 매일 헌금하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신하니까, 전도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평강이, 참된 희락이 넘쳐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만큼 자유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약한 것이 드러나고 점점점 내가 죄를 100을 품고 있었다면 죄가 80으로 70으로 60으로 50으로 20으로 하다가 이것만은 창피해도 못 내놓겠어 하고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요거까지 나중에 놔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자유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는 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얽매고 있는 그런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
아까 그 할머니가 오리를 죽인 손주를 보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셔.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의 죄는 감추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고 한대요. 내가 높아지는 길은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사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남을 섬겨야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다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성내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얼간이라 하는 자, 형제 보고 이 얼간이라 하는 자, 이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 바보 너, 이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 놀래마시자. 아이고, 옆 사람 바라보시고 지옥불에 들어갈 줄 참 많이 했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의 고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솔직히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고요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 마주 붙잡고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나면 이 예배는 감격과 기쁨 속에 드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죄의 고백, 회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다가도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도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지 않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죄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숨겨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오늘 이렇게 숨겨진 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성화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것처럼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탁 사단에게 붙들려 버리면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철저히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로마서 8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뭐 때문에 아파요? 나 사역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감추어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감추어진 죄가 올라오면서 은혜를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 내면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함몰현상이 일어나. 우리 하남에도요 항아리를 밭이 있어서 항아리를 묻었거든요. 김장떡을 묻었다가 김장떡을 딱 뺐더니요 어느 순간에 함몰현상이 일어나서 밭이 다 무너져 버리대. 그래서 산에 가서 막 흙 파다가 다 메꿨잖아. 그런 것처럼 내 내면이 강건하지 못하고 이걸 덮어놓고 감추어진 죄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서 버린 게 아니라 여기다 덮어놓고 막 은혜를 채우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죄가 상처를 받아서 이 죄가 올라오잖아. 그럼 확 올라오는 순간 그동안에 쌓아놨던 건 한꺼번에 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철저히 반석 위에 서서 누구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아파?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입술로는 맨날 예수님을 닮으라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못 닮어? 그건 영적인 안내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저 훈련생일 뿐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셔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여러분 드러난 죄는요 절대로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감춰진 죄는 언젠가 독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 모든 싸우는 거 한꺼번에 뒤 엎어버리게 돼 있어. 감추어진 죄 예수님은 지금 다 드러내. 어? 숨겨져 있는 죄는요 치유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임신한 것 같은데 한 좀 봅시다. 나 임신 안 했어요. 나 창피해서 못 보여줘요. 아기 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좀 이리 오셔. 나 아기 안 낳아도 돼요. 나 몰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썩은 애기 다 끌어안고 있다. 썩은 애기 빨리 낳아야 되고
안 난다고 끓이고 앉아있으면 죽는 거야.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 거야. 빨리 납시다. 다 버립시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의 죄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은 것은 이미 드러난 죄는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병이 왜 무서워? 영혼의 종양 암병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그 암병이 왜 무섭냐고. 처음부터 드러나면 무섭지 않아요. 고칠 확률이 있어요. 근데 암병이 드러나면 처음부터 드러나면 고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쯤 나타나니까 이래서 문제라는 거지. 내 몸에 자각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위험한 단계란 말이지. 그래서 요즘에 조기 건강진단을 한다. 죄가 드러나야 치료되는 거야. 꽁꽁 숨어놓으면 치료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한 개도 없다는 거야. 단 하나. 마가복음 3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이나 다가오는 세상에서 해결은 받지 못한대요. 성령을 회방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멸시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죄를 감추지 말고 다 드러냅시다. 숨겨진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시편 32편 4절로 5절 보니까 다윗이 죄악을 품고 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난 여러분 죄를 다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스로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드러내야 돼. 죄를 짓고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용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여인을 향해서 던지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멩이 하나하나 땅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그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을 돌로 치료할 때에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떳떳했어. 그러나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깨가 쭉 젖어서 맥없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나는 더 죄를 졌지. 예수님에 의해서 더 이상 죄를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 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만큼이나 부끄러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지금 어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최소한 몇 명이라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며 괴로워하고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죄를 감추고 도망갔어요. 가슴속에 죄를 감춰놓고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는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추고 주랭랑치고 되돌아간 그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유한 삶을 살게 됐죠. 죄에서 자유해진 그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런 자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복음 안에서 꺼리낌 없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 교훈을 나누고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하나님이 진짜 희한하게 만들어놨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놨지? 분명히 훈련시키다 보면 꼴통들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 입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꼴통들이 있어요. 몇 명은 안 돼. 가끔 있어요. 그러면 막 정 떨어져서 쳐다보기도 싫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에요. 10손가락 중에 하나가 못 다니면 그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고 힘들게 했고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지금 막 좋아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게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시간 복음 안에서 꺼리낌이 없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솔직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발견되면 몹시 괴로워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문제점은 뭐냐? 자기의 실수나 약점을 철저히 숨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완벽한 척 가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지. 사실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인정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부족함은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나가셔요. 여러분 솔직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매사에 눈치 봐. 그래서 자꾸 곁눈질하고 눈치 보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예닐곱 가지 중에 교만한 눈 제일 싫어해. 예수 이름으로 교만한 눈은 성령의 불로 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눈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크다고 이쁜 게 아니에요. 눈이 작아도 저처럼 눈이 맑으면 이쁜 거예요. 난 눈 이쁘다는 소리 참 많이 듣거든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항상 상대방을 경계합니다. 눈치를 보셔야 되니까.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해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은 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이 항상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도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묻혀가며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컴플렉스 증상도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착한 컴플렉스는요 겉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아 보이나 결국 자신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영혼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도 죽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쓰실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너 이거 잘못했다. 깨닫게 해줘야 돼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 야,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낸다는데 저는 뼈가 워낙 튼튼하니까. 근데 난 피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하고 내가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딱딱딱 피가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서 멎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어요? 저는 그래요. 체력이 막 딸리죠. 그래서 잠잘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마비가 돼. 심장에서 쫙 끝까지 이 피를 쏴주지를 못해서 맥박이 약해서 발끝에는 피가 안 가서 막 얼음 냉 꼴일 때가 많아요. 근데 난 뼈는 진짜 좋다 그러던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항상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이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도요, 우리는 이웃사랑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요,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 현대사회는 조용히 있으면 그저 무능력한 인간으로 평가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미덕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은 아무리 능력과 실력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써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남에게 알리고 선전함으로써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자신만이 최고의 능력자여 필요한 존재의 모습이길 원하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과도하게 자신을 막 드러냅니다.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잘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막 쑥쑥쑥 커 올라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포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포장지 찢읍시다. 여러분은 박사학위가 참 많아요. 척척 박사학위. 맞아 안 맞아? 아는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사랑 많은 척 다 뜨죠. 괜찮은 척 하는 거. 속은 굶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괜찮은 척 합니다. 또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아우 권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뭐 기도 제목 있어요? 아니요, 난 항상 좋아요. 다 드러내야 돼요. 포장하지 맙시다. 예수 이름으로 포장지 뜯읍시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속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남들이 보기에 가장 잘 나가 보이는 그런 다양한 방법의 가면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 포장지 뜯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가식의 옷을 입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악은요,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든 간에 주님 앞에 와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회개만 하면 주님은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 자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무엇인가를 숨길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요. 가식의 옷을 벗고 늘 투명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사실 세상에서 무조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세상은 어디를 가나 비밀을 만들어서 자신을 감추고 속사람이 어떻든 간에 겉사람만을 중요시 여기며 사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피우고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시킬 때 때때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인내해 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할 때는요, 깨달을 때까지 계속 책망을 합니다. 숨기는 그 죄가 그 사람의 영혼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깨달을 때까지 책망해요. 우리가 인정할 때 변화되고 우리의 죄가 떠나게 됩니다.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시간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람들은 대부분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흔히 약점을 잡히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기뻐하라는 그런 것은 익숙하지 않죠. 그것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상대로부터 거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눌러버리고 싶어 한다니까. 학문을 모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런 시대에 흥선대원군은요, 일부러 바보처럼 굽신거리고 날라리처럼 행동하며 세도 정치를 혁파할 야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낮췄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약점까지도 기쁨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부족함을 채움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에게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간증자는 자신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연약함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아멘.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론 시간에 이처럼 자기와 관련된 사실들을 꾸밈없이 고백합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과장하여 자리를 포장하려는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주관적인 변론을 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인 사실 언급 외에는 자기 방어할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갈수록 멋있지 않아요? 꾸밈 없고 솔직한 마음가짐이 주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정직이 없는 마음은 경쟁력이 없어요. 정직한 마음이 돼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패배합니다. 우리가 숨기고 거짓으로 말하는 그 순간 사탄은 틈타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대요. 야,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살았습니까? 속이고 살아도 속이고 사는지 몰라. 하도 가식의 옷을 많이 써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나, 그 나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에게 정직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남을 속이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의 최대의 비극은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것이죠. 날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로 마무리 짓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니다,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살인죄나 무상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죄, 드러난 죄,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죄가 드러나니까 15절 이하에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 두 가지 법이 자기한테 싸운다고.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 지금은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과정을 쫙 성경 곳곳에 써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도 그런 과정을 겪었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나도 죄인이지만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 사도 바울도 저렇게 바뀌었잖아. 나도 저렇게 바뀔 거야.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죄는 드러나는 즉시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어요. 오늘 이 밤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면의 모든 상처를 뽑아내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앉아 있었는데 피곤하고 지치게 앉아 있지 말고 이 아까운 시간 앉아 있었으면 수리를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진찰을 제대로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야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이런 것이 나를 잡고 있었나 보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어 고치시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치료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자, 할렐루야, 드러내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바람개비처럼 자신의 힘으로 후 불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풍차를 팍팍 돌면서 사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통해서 드러내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춰놓고 있던 죄가 있었다면, 무의식 중에 또 사로잡혔던 죄가 있었다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게 하시고 성령의 센수로 씻겨지게 하시사 우리 마음 무의식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불리듯이 일어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를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